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6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이 찬양이야말로 정말로 소중한 일입니다. 찬양은 우리로부터 시작하지만은 우리의 입술에서 시작해서 또 다른 이웃들이 다 찬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10월 15일 다음 주일에 전도 초청주의를 가지는 이유도 우리의 찬양이 우리 이웃들의 입술로 이어져서 찬양이 온 세계에 울려 퍼지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 대신에 내 옆에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 옆에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내 옆에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찬양을 옆에서 불러주시는 것, 이 찬양이 퍼져나가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그동안에 살펴보면서 수종자였던 여호수아가 라합 기생의 집이 구원의 집으로 바뀌어졌고 그들이 언약궤를 앞세우며 요단을 건넜고 그리고 돌을 세웠고 그리고 그곳에서 전쟁을 하기 전에 할례와 유월절 의식을 행하고 또 만나가 그쳤던 내용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5장의 맨 뒷부분 말씀을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바로 그때 한 사람이 칼을 딱 빼어가지고 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무섭고 놀라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적이 많이 있죠. 우리도 전쟁을 겪었을 때 저도 학교 다닐 때 어느 날 막 공습 경보가 울리더니 지금은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드디어 전쟁이 났구나. 우리 어른들이 맨날 전쟁 하시더니 우리도 전쟁을 겪는구나. 막 고민을 하고 두려워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웅평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일어났던 그런 일이죠.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드디어 전쟁이 오는구나. 그런데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40년간 광야길을 다 거쳐서 요단을 건너서 딱 갔는데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일어났나 보다. 그때 당황해서 여호수아는 그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어느 편이냐 물어볼 때 14절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때 군대 장관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지금 왔느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땅에 대고 엎드려서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러자 군대 장관이 말합니다. 15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일어났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났던 사건들을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은 14절에 이 군대 대장의 대답, 지금 왔느니라. 우리가 먼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왔느니라. 지금 왔다라는 말은 바로 지금 도착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도 마찬가지로 at라고 하는데요. 지금, 당장, 지금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여호수아가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왜냐하면은 여호수아가 만약에 요단강을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전쟁을 시작을 했다면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오지도 않았는데 자기 혼자 가서 백성들과 전쟁을 할 뻔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 그들은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또 만나가 그치면서 시간을 거기서 전쟁과는 상관없는 일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것을 살펴보았잖아요. 그 일을 하는 바람에 그들이 이제 전쟁을 할 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앞세워서 전쟁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 이 지금 왔다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도 시간표가 있죠. 요즘은 시간표들이 너무 좋아져서 인터넷으로 시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별별 걸 다 알려줍니다. 카톡이 오늘 누구 생일이에요. 이런 것까지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또 생일이라고 치킨 한 마리 쏩니다. 이러면서 또 치킨이 막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달력을 사람들이 인터넷에다가 또 핸드폰에다가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 관리하는 게 참 어려운, 우리가 이렇게 시간 관리를 잘해주는데도 시간이 참 없어요. 시간 관리하는 게 참 어려워요. 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전도사님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애들이 얼마나 바쁜지 알아요? 얘 시간 맞추면 제 시간 안 되고 제 시간 맞추면 얘 시간 안 되고 그래서 밤 11시 30분에 학원 앞에서 20분 만나는 게 답니다. 요즘 애들이 얼마나 스케줄이 바쁜지 모릅니다. 우리들은 오늘날 시간이 너무너무 귀해졌어요. 시간을 아끼고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시간은 금이다. 시간을 쪼개 쓴다. 시간을 어떻게 쪼개 쓰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을 쪼개 쓴다. 또 시간에 쫓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도 보면은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것은 물리적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시간이죠. 2시간, 3시간, 또 예배드리는 1시간 이런 시간들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로노스라는 시간 말고 헬라어에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양적인 시간이 아니라 아주 질적으로 중요한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말을 많이 한다고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과는 이야기를 한참을 했어요. 2시간, 3시간을 했는데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은 무슨 얘기를 했지? 별로 친해진 것 같지도 않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15분 동안만 딱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내 귀에 쏙 들어오고 또 그 사람과 마음이 딱 연결되어지는 그런 느낌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그 시간이야말로 카이로스의 시간, 정말 중요한 시간을 보낸 거죠. 그 사람과는 마음이 오고 가고 생각이 오고 가고 정말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기도도 그렇다. 기도를 많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좋아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양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타기를 해야 되잖아요. 기도에도 물을 막 타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길게 잡아 빼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온 우주 만물과 천지 만물을 지으셔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이러면서 이제 말을 길게 이렇게 빼거나 아니면 아까 했던 말들을 다시 반복하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해서 기도의 양을 엄청나게 늘리는 거죠. 그걸 중언부언의 기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기도를 많이 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많이 올려드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다 아시느니라. 우리들도 부모님에게 아이들이 용돈을 타고 이럴 때도 보면은 말을 많이 한다고 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딱 마음에 와닿는 거 중요한 말을 하면은 그러면은 부모님이 용돈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기도도 긴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딱 와닿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데 잠언에 보면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간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딱 맞는 말을 하면은 정말 이 말은 얼마나 좋은 말이냐면은 아주 예쁜 은쟁반 플레이팅을 딱 해서 거기에 정말 좋은 사과를 딱 올려놓은 것 같이 올려드리는 그런 말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말은 기스나고 상한 사과를 그냥 한 괴짝 갖다 놓고 먹어라 그리고 갖다 부어놓는 걸까? 정말 예쁜 그런 사과 하나를 아주 예쁜 접시에 담아서 올려드리는 것과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시간을 딱 맞추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은 때가 참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서 그 시간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시간이 딱 맞는 것, 그것을 우리는 호흡이라고 이야기해요. 호흡. 하나님과 호흡이 딱 맞다. 호흡이 딱 맞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을 만났을 때 군대 장관은 지금 왔느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실 때 내가 일을 하면은 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 움직이실까? 하나님이 움직일 때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시간, 그 타이밍을 맞추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시간표를 맞추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내 시간표를 다 정해놓고 하나님 언제 만나지? 하나님 그러면은 이때 오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주일을 성수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더 좋은 시간들, 내가 더 시간 낼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아침형 인간도 있고 새벽형 인간도 있고 또 저녁형 인간도 되고 우리 상봉동에 보니까 저녁형인 분들이 참 많으세요. 5시가 돼야 일어나서 어슬렁 다니시다가 새벽 4시까지 술을 마시다가 들어가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사람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이때가 편하고 저때가 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많은 우리의 시간들 중에서도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존중해 주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시간을 맞춰주는 것이 나를 존중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했던 시간들에 내 모든 것들의 우선순위를 맞추고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났습니다.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내 편이냐 네 편이냐 물어보는 거죠. 도대체 너는 누구 편이냐?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제일 민감한 부분이 뭐냐면은 누구 편이냐?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게요. 이번에도 우리가 어제 이스라엘에서 또 이렇게 전쟁의 소식을 우리가 이렇게 듣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참 사람들에게 편가르기를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 가지 편가르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편가르기가 일어날까? 전쟁 때문이에요. 다 전쟁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나라로부터 침입을 많이 당했잖아요. 일본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또 북쪽으로부터. 우리나라는 이웃 나라로부터 우리가 침범한 적은 없어요. 우리는 다른 나라를 공격하지 않았는데 다른 나라가 우리를 공격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는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아름다운 문화들, 이 문화의 꽃이 피었던 시대를 우리나라가 고려시대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보면은 고려시대의 문화재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 고려시대에는 미술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미술을 평가하는 평론가들 중에서는 모나리자에 비견할 만한 그런 미술이 우리나라 수준이 그 정도였다. 고려시대에. 그래서 지금도 수월 간음도와 같은 그런 작품들을 보면요. 거기에 그 옷을 다 이렇게 입고 있는데 시스루. 이렇게 투명한 시스루 맞아요? 표현이 좀 안 좋은가 봐요. 네, 시스루 다 옷을 쫙 입고 있는데 고려시대에 그때 그 미술 도구로 그림을 그렸는데 그 시스루가 딱 느껴지게 그렸어요.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월 간음도와 같은 그림, 뭐 작은 거는 아모레 퍼시픽 박물관에 있지만은 이 대형 그런 그림은 큐슈 박물관에 일본에 가서 우리나라 작품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전쟁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우리의 그 많은 문화재들이 해외로 다 나아가고 유출되어졌고 또 불탔고 임진왜란과 같은 많은 국난을 겪으면서 고려시대에 훌륭했던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다 불타버렸어요. 많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이렇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가면서 가족을 잃었어요. 가족이 죽는 것을 눈앞에 보았어요. 이렇게 되면서 일본이 우리를 36년간 지배하는 기간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약탈도 많이 당했고 문화적인 왜곡도 많이 일어났고 사람들의 목숨도 목숨을 많이 잃게 되었죠. 이런 일들이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에서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반일이냐, 친일이냐, 좌익이냐, 우익이냐. 이런 문제들이 보면 전부 다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쪽이냐, 저쪽이냐,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것이 뿌리 깊게 그 후손의 후손으로 내려가면서까지 이어지면서 나라를 분열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 아픔들은 사실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외국에도 가면요, 참 네 편, 내 편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는데 영국이나 이런 데 가면요, 이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는 자기들끼리 얼마나 원수인지 모릅니다.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뭐 이런 데서 축구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막 그래서 이런 프랑스 같은 사람 이러면 별로 기분 안 나빴는데 이런 리버풀 팬 같은 사람 이러면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맥주병을 집어던지고 이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싸움을 벌일 만큼 그들 안에도 뿌리 깊은 갈등들이 지역마다 다 이렇게
고착되어져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남북 전쟁을 겪으면서 네 편이냐 내 편이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링컨이 남북 전쟁 기간 동안에 그런 일이 있었죠. 어떤 장관이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때 우리 편을 들어주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좀 같이 우리 링컨 대통령도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우리 같이 기도를 합시다. 그랬더니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근데 링컨이 정색을 하고 말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승리하려면은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되지. 하나님이 우리 편 들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지금도 물론 미국의 남북 전쟁의 후유증이 이렇게 뭐 트럼프 쪽이냐 바이든 쪽이냐 이렇게 뿌리 깊은 갈등의 고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갈등들이 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네 편, 내 편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이렇게 목사님들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어떤 목사님께서 참 우리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입니까? 어떤 장로님이 기도를 막 하고 나면요. 청년들이 와서 그럽니다. 이상합니다. 장로님이 어느 편 같아요. 이상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니야. 장로님이 그러신 게 아니라 그냥 나라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다음에 또 어느 집사님이 기도를 하고 딱 냈더니 어른들이 왔습니다. 저 사람 이상하게 자익 같아요. 기도가. 그러신다는 교회를 안 나오고 싶어요. 아니야. 그분이 그런 게 아니라 나라를 사랑해서 나라를 좀 어떻게 사랑해서 기도하는 거야. 교회 안에서도 기도하는 말 한마디를 듣는데 사람들이 자익이냐 우익이냐 이러면서 기도를 드리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누구나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자꾸 심각하게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우리 편이냐 저 편이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교회가 분열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네 편 내 편 따지지 말고 하나님 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해 누구 편이냐. 그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말씀하잖아요. 14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다. 네 편 내 편 아니다. 네 편 내 편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하나님 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이 되면은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회의를 할 때도 이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저분이 이야기하는 것도 잘 들어보면은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도 잘 들어보면은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구나. 안심이다. 하나님 편 아닌 것이 우리가 걱정해야 될 일이지 네 편, 내 편은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이야말로 전쟁을 나가는 사람들의 최고의 준비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갑자기 왜 또 신을 벗으라고 할까? 우리 신을 벗는 것은 포기와 순종이죠. 근데 사실 신을 벗는 게 참 불편합니다. 저도 집에서 이렇게 제가 나이가 그렇게 아직 많지 않은데 어쩐 일인지 자꾸 정신연령이 자꾸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나왔는데 다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있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 핸드폰을 안 가지고 온 거예요. 다시 들어가서 문을 열고 또 신발을 벗고 운동화끈 풀고 신발도 벗고 들어가서 꺼내오기가 귀찮으니까 어떻게 하냐. 문을 열고 무릎으로 기어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핸드폰을 얼른 꺼내가지고 딱 나오는 거야. 신발 벗는 게 왜 이렇게 또 귀찮아졌는지 몰라요. 신발 신고 벗는 것도 참 어려워요. 오늘날은 우리가 신발이 발달했어요. 신발 신고 벗는 게 좋아졌어요. 요즘 어떤 분들 등산화 보니까
뭐 보아 시스템인가 뭔가 있어서 틱틱틱 이렇게 딱 돌리기만 하면은 끈이 쫙 매고 딱 정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렇게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호수아 시대는 신들매 가죽끈을 가지고 신발을 묶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신발을 이렇게 메어 가지고 구멍이 오늘날 같이 뭐 이렇게 신발 구멍이 좋아서 끄트머리에 또 끈을 깨기 좋게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옛날 그 가죽끈 투박한 끈으로 신발을 이렇게 메고 있는데 내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참 얼마나 귀찮았겠습니까? 그리고 옛날의 신발들은 또 정말로 사람들이 함부로 손을 대고 싶지 않을 만큼 지저분한 그런 신발이었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베드로가 어느 날 그러니까 원래는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고기를 잡으려고 갔는데 밤새도록 허탕을 쳤어요. 참 속상한 일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너무 힘드니까 집에 가야겠다. 그물을 다 씻고 배를 다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배 좀 빌려 쓰자.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배 위에서 가르치면은 좋으니까. 그런데요, 베드로가 배를 빌려드렸어요. 신발을 신고 벗는 것보다 더 귀찮았겠죠. 다 씻어놓고 다 해놓았는데 다시 하면은 또 이제 물에 다 더럽혀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에게 기꺼이 배를 내드렸어요. 주님께서 말씀을 다 가르친 다음에 베드로에게 또 말했어요. 깊은 데다 그물을 내려라. 아니 그물도 다 씻어놨는데 아니 그물 씻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물을 다 정리하고 오늘날 같이 플라스틱 그물이 아니잖아요. 옛날의 그물이라고 하는 것이 참 그 재질도 좋지 않아서 이것저것 이끼도 끼고 다 정리하려면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다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귀찮아 죽겠습니다. 배까지 빌려드렸는데 그물까지 내리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내리리이다. 신발을 벗겠습니다.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찮은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도요, 전도 초청 주일 같은 것도요, 신발 벗는 것 같잖아요. 봄에 했는데 또 한대요. 적어냈는데 또 적어내야 돼요. 적어내고 나서 해야 될 일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신발을 정말로 신고 벗고 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냥 무릎으로 기어가가지고 그냥 대충 꺼내오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발을 벗어라. 내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은 이곳에 축복의 비밀을 남겨두셨습니다. 우리가 신발을 벗으면요. 우리가 벗었던 그 신발을 에베소서 6장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우리는 신발을 벗었는데요. 주의 복음이 놀라운 신발,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신발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정말로 신발 제대로 벗고 전쟁을 승리를 했어요. 신발 하나 제대로 벗었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첫 전투 여리고 전투를 정말 손쉽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할 때 신발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몇 번이라도 벗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서 이고니온에 가고 루스드라에 가고 돌에 맞고 고통을 당했어요. 정말 그런데 하나님이 또 보내시니까 거기를 또 간 거예요. 또 갔어요. 또 갔어요. 신발을 벗고 신고를 반복을 했습니다. 정말 귀찮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감당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씻었다가 담궜다가 씻었다 담궜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에게 전적인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신발을 벗고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신발을 벗었을 때 지도자로 세우셨고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었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엄청난 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신발을 못 벗겠습니까? 신발을 벗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금 온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나지 않았고 내 마음대로 내 시간표대로 살았더라면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전투에서 어떠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여 하나님의 시간표에 딱 맞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신발을 벗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